네, 오늘은 책으로 안 되는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는 방과 후에 동네 친구들과 구슬치기, 딱지치기, 줄넘기, 술래잡기, 온갖 이런 참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며 보내던 그 낭만이 있었습니다.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개구쟁이 남자아이들 때문에 울상이 되어 있는 여자아이들을 보는 이제 그런 재미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제가 요즘 생각해 볼 때 가장 서글픈 동요가 있다면 이겁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망까기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아.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노래거든요. 언젠가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그 말뚝박기하고 망까기가 뭐야? 이런. 제가 리모컨을 다리에 얹고 망까기 하는 거 시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이를 해봤어야 알죠. 그리고 또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다는데 놀다가 하루 짧은 삶을 요즘 아이들이 살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정규 수업 마치고 나면 방과후 수업하고 방과후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논술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중에 적어도 한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오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좀 쉽니까? 아닙니다. 숙제는 언제예요? 그때부터 이제 밀린 숙제를 학교에서 내준 숙제합니다. 또 국영수 말고도 부족한 과목들이 있으면 그거 이제 홈스쿨링이라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이제 10시쯤 됩니다. 이 요즘 초등학생들의 삶이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방금 제가 했던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타기, 망타기 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해본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걸 못 해보고 정말 그렇게 공부하면서 책 보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들은 국영수가 공부에 제일 중요한 공부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못하면 내신 성적 안 나오고 내신 성적 안 나오면 고등학교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할 때 이제 원하는 학과 원하는 대학 진학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막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 유치원 이런 데 보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또 비싼지 몰라요. 월급의 한 반은 때려 부어야 또 그런 저 고급진 공부를 또 시킨다고요. 근데 또 그게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얼마나 그게 또 하나의 참 자식한테 미안한 대못이 돼. 미안할 것도 아닌데. 그럼 사회가 그렇게 다 흘러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요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국영수에 12년 동안 집중한 뒤에 사회로 나가면 정작 대학 가거나 직장 갔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게 잘 쓰이는가? 특히 그렇게 강조하던 수학, 미분, 적분, 함수, 수열 여러분 그런 거 요즘 쓰고 사신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쓰고 사는 분들은 교직에 있는 몇 분이나 연구직에 있는 몇 분이지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목회하는데 수열이 왜 필요해요? 함수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급진적인 강사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공부에 재능 없고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아이들 괜히 괴롭히지 말고 그 아이들 창의력을 길러주고 실컷 놀게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학원 보낼 돈을 잘 은행에다가 저금해뒀다가 혹은 그 아이 이름으로 주식 투자해뒀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업자금으로 줘라.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러나 정작 내 아이를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공부 안 시키고 그렇게 놀리고 그 돈 모아갔다가 사업자금으로 준다? 야, 이거 부모로서 모험하는 것 같아서 참 두려워서 못할 일이거든요. 또 여러분 이렇게 국영수만 12년 파다가 이 세상에 나간 오늘날의 MZ세대들이 사회 잘 직장에 적응하는가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과거 청년들 1호 선호 직업군이었던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공무원 시험이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년을 못 다니고 사표를 쓰는 20대 30대 MZ세대들이 지금 수두룩한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해서 사회현상으로까지 발전해가지고 요즘 탈공무원화 현상이라는 사회현상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요. 이유가 뭔가? 왜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공무원을 때려치는가 물어봤더니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에 비해서 임금이 작다 이겁니다. 야, 근데 이 공무원들은 우리는 철밥통이다 그러고 그 들어가면 너무 좋아했고 웬만하면 뭐 특별한 이런 뭐 이렇게 이렇게 재능이나 뭐 스포츠나 뭐 예술 계통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공무원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민원인들의 폭언, 과중한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때려친다? 이게 요즘 어른들은 이해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막말과 쌍욕을 들으면서도 이게 평생 직장이라고 딱 붙들고 살았지 않습니까? 업무 스트레스 그거 아무리 심해도 과거만큼 심하지는 않고 예전에는 수직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상사의 말 안 들으면 이게 업무에 관한 얘기 아닌 일이 아닌데도 왜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김양아 커피 타와라. 이건 정말 업무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런 것이 요즘 같으면 그런 사람은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눈빛만 잘못 줘도 이게 이제 성희롱으로 고소당해요. 요즘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 과거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받아 먹으면 그것 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하기가. 근데 요즘은 술 안 마시겠다 그러면 사이다 마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드십시오 이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 삼을 거리도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데도 이거 이제 그 조금만 그런 걸로 부딪히면 때려쳐 버리는 그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적응을 못 하는가? 인격과 성품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 그 청소년 시기에 국영수 책만 파고 스마트폰과 그렇게 시간 보내며 성장하니까 인간관계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이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또 이해할 줄도 알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나름의 개성을 살려서 에너지 있게 도전도 해보고 도전했다가 실패도 해보고 실패했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는 욕도 막 열심히 했는데 욕도 들어 먹어보고 또 막말하고 진상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저런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표를 던질 게 아니라 저런 사람도 다 있네.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굳건한 철학을 갖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하고 웃으며 응대해서 오히려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고 좀 그러면 안 되는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좀 이렇게 좀 사람을 이해하고 부딪히고 만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갑자기 사회에 탁 던져지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몸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배우는 내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남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참 많구나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남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 공부되고 남 공부되면 그게 곧 세상 공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열심히 애들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가 책만으로는 세상 잘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살펴보면서 그 아버지 솔로몬의 자녀 교육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엿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세상에서 독보적인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자녀들은 얼마나 지혜로울까? 저만 궁금하죠? 뭐 괜찮습니다. 그 잠언을 썼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그대로, 자신의 지혜를 그대로 쫙 짜가지고 잠언에 딱 녹여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먹였단 말이에요. 잠언,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잠언 한 장, 시편 한 장 매일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늘 그렇게 말하고 또 제가 체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잠언을 읽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들을 보면 답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아이도 이 솔로몬의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잠언을 읽히면 이렇게 달라지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읽힌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보통 약을 사면 그 약의 효능에 대해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잠언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잠언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성숙하게 되는가의 효능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와, 이거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좋겠다 싶은 사람만 아멘을 보세요. 뭐 아멘 한 분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아닙니다. 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학식 있고 명철하고 지략 있고 막 너무 좋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이런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잠언의 1차 독자가 누군가 하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들. 왜냐하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혜를 막 풀어내요. 그러니까 독자가 분명한 거예요.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지혜를 막 풀어가는데 내 아들아라고 한 호칭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친절하게 다 헤아려 봤거든요. 26번 나옵니다. 참 친절하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효능의 잠언을 다려먹인 솔로몬의 아들들은 어떻게 컸을까? 일단 솔로몬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부터 얘기해보고 시작합시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말고는 이름이 나와 있는 이가 없고 몇 명인지도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내들 수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 명씩만 낳아도 자식이 몇 명? 1000명. 근데 그 중에서 뭐 무자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2명, 3명 낳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최소한 1000명은 넘었겠다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되겠지요. 그 많고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자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을 세자를 책봉을 합니다. 누가 되었는가 하니 르호보암이라 이름 있는 이 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 자, 그러면 막 적어도 1000대1의 경쟁을 뚫고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자란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에서 딱 한 사람이 뽑힌 거예요. 제일 탁월한 사람을 뽑았겠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등 제일 탁월한 이 르호보암의 됨됨이를 잘 살펴보면 나머지 자식들이 어떻는지는 대략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보면 르호보암의 됨됨이가 보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새로운 왕이 되는 시점에 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성전 또 왕궁 이거 짓는다고 20년간 백성들을 막 이렇게 고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또 아니었습니다. 성전 왕궁 다 짓고 나서도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 게셀, 베토론, 또 바알라, 다드몰, 예루살렘과 레바논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였더라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수십 년간 막노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다음에 새 왕이 세워지면 그 왕에게 딱 하나 요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그 노조위원장을 한 명 딱 세워가지고 이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제발 우리가 건축일에 동원되는 고역에서 조금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 사람들을 다 물리면서 3일 뒤에 내가 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 놓고는 두 그룹의 자문을 듣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군가 하니까 이 솔로몬이 살아생전 모시던
이 지혜로운 노인 그룹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왕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햇볕 정책을 해라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은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르호보암이 지금 나이가 40대 초반이거든요. 41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어린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이 어리다는 건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고, 이 아까 말했던 이 솔로몬이 자문했던 그 지혜로운 노인들보다는 인생의 연륜도 짧고 경륜도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측면에서 어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 어리다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한테 질문해가지고 그걸 채택했구나. 그러면 이 사람 바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40대 초반의 친구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10절 11절,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래서 너희들 무거운 멍에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멍에를 맸는데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거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대응을 말한 거죠. 자, 이제 상반된 두 자문을 들은 이 르호보암이 3일 뒤에 이제 그 백성들에게 결정된 내용을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14절,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무서운 대답입니다. 철의 군주, 군합발로 백성을 짓밟는 공포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가난한 민초들의 그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그 이제 성경에는 유다 지파 하나에 베냐민이 흡수되어 가지고 마치 한 지파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유다와 베냐민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까 그 노조위원장으로 세웠던 여로보암을 새 왕으로 딱 세우고 르호보암과 등을 집니다. 이 르호보암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결국 그냥 통일 왕국을 쪼가리 내버리고 단 하나의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아주 그냥 초라한 왕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 솔로몬의 자녀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첫째, 르호보암은 정리된 자기 철학이 없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노인들의 자문도 들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친구들의 조언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소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왕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지혜의 책 잠언을 읽었을 텐데 왜 그렇죠? 잠언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잠언에 그런 내용이 없나 싶어가지고 막 뒤져봤거든요. 잠언 28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백성들의 그 멍에 고역을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는 그 공포정치, 포갑정치를 하는 것은 포악과 무지함이고 악한 관원이 하는 짓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잠언을 읽었다면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느냐는 거예요. 철학은 그냥 책 한 권 읽는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묵상과 사색 뒤에 나만의 철학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잠언을 읽기는 읽었을지 몰라도 그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깊게 사색하고 묵상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학이 서질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될 때에 가장 깊이 했던 이제 고민과 묵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백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백성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 주님의 택하신 백성, 주의 이 많은 백성, 주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잘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 솔로몬의 꿈이고 비전이었던 거예요. 백성에 관한 깊은 묵상에서 출발해서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욕심만 있었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어떻게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내가 누리던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나의 도구, 나의 부속물처럼 백성을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물, 아픔, 그들의 이 한숨, 그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막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더 짓밟아야 찍소리 못하지, 그러면서 공포정치를 내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의 문제는 르호보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그냥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은 욕심만 가지고 책하고 씨름만 하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는 어떤 사랑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연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서울대학에 떨어졌어요. 고려대학 학생들한테 고려대학 어떻게 들어왔어요? 물어보니까 서울대학 떨어졌어요. 아니, 서울대학 떨어져서 그냥 거기 갔다. 이게 뭡니까? 그 어려운 대학, 그 남들이 가기 쉽지 않은 그 대학에 들어갈 때에 정확한 자기 비전과 철학을 갖고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뭐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을 향하여 내가 무슨 소리를 낼지를 고민하고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됩니까? 나에 대해, 남에 대해, 우리에 대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고민을 안 하고 묵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지 정리된 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막말하면 싫고 막 사표 딱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와 다르면 그냥 싫은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생각, 그리고 또 더 심하게는 아예 그냥 나한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냥 홍군형을 내줘야 속이 시원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세상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관망하는 사람, 막 계속 자로 재고 메시아인가 아닌가 저울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침뱉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를 사랑하는 저 사람은 양 같고 나를 향하여 침뱉는 저 인간은 저 호군형을 내줘야 될 인간이고 저는 가만두면 안 되고 저 하나님의 뜨거운 심판을 맛봐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양은 원래 목자가 잘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그릇 행하여서 가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양이면, 그러니까 양이지, 안 그럼 사람이죠. 그런데 양이 잘못된 길 간다고 목자가 막 열받고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분을 못 풀고 그래서 양한테 분풀이하고 이러면 그게 목자입니까? 그 이미 목자 자격 상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리를 이탈한 양을 찾고 찾아가지고 이제 기어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는 그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홍군형을 내줍니까? 두 번 다시 도망 못 가도록 다리에 족쇄를 메워둡니까? 아닙니다.
그 양을 찾은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을 해요. 또 왜 그러죠?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생한 줄 알아? 그러고는 막 그냥 양을 두드려 잡을 겁니다. 아니면 족쇄를 메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존재한다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양 때문에 생명을 더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양이 나 때문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 주님은 그리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지만 양들을 통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지혜로운 노인들이 르호보암한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왕이지만 백성들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뭐 어차피 그냥 끝난 인생입니다. 끝났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가? 나를 위해 공동체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존재합니까? 몸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전부 다 쳐내버립니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그냥 분을 못 삭히는 사람인 거예요. 딱 르호보암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인 바른 철학이 가슴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눔의 철학입니다. 섬김의 철학입니다. 희생의 철학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철학인 것입니다. 이 철학을 가슴 깊이 바르게 정립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르호보암은 교만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한 말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도 평생 백발의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의 자문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인들에게 붙은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을 생전에 그 앞에 모셨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데 제일 지혜로운데 그럼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그만이지. 뭐 때문에 노인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일들을 합니까? 잠언 16장 3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솔로몬은요 이 백발, 이 나이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백발 한 올 한 올에 인생의 경륜이 있고 실패와 또 성공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을 아는 지혜가 그 속에 다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지만 그는 겸손하게 백발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백발 앞에 다 머리 숙이는 흑발들은 다 머리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염색하신 분들은 좀 손해를 좀 보시겠네요. 저도 염색을 안 하면요 백발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 저는 좀 지저분하게 그 반의 반백 정도만 돼가지고 나중에 확 백발이 되면 어느 날 염색 안 하고 짠 하고 여러분 앞에 설 참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쨌든요 이 나이는 그냥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지혜로 여기고
그 노인들을 국가자문위원으로 세워두고 매사에 그들의 의견을 물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은 이 겸손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 교만을 보고 그가 지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이 지혜의 잠언을 읽었잖아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읽어놓고도 노인의 잠언을 그냥 쓰레기장처럼 딱 버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자기랑 함께 큰 친구들 말을 딱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교만하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놓는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셋째,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노인의 자문도 구했고 어린 친구들의 자문도 구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자문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절차도 없이 사람 말만 듣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결정을 해버리,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제 인생의 큰 철퇴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이 상황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여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잠언도 듣고 저 잠언도 들었어도 이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새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최종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이 모든 선택의 결과를 맡겨야겠구나.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리할 때 내 경영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3일 뒤에 보자 그랬으니까 그 3일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1절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러고는 딱 나와가지고는 그냥 자기 마음에 든 그냥 그런 교만한 말만 쏟아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면 경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묻고 결정한다는 것을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딱 귀를 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이건요, 직통계시나 바라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이런 거는.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서 답을 얻는 신앙의 태도인가? 여러 가지 남들의 이야기 속에 길을 잘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는 것처럼 어느 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는 모르나 지혜의 말들을 들어두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지고 이 복잡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들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마음의 소원은 또한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쭐 때 성경이 쫙 넘어가는 것처럼 그동안 읽어둔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 지금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딱 대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온갖 스승들이 다 있습니다. 지혜롭고 좋은 스승도 있지만 지금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한 스승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을 닮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반면 교사도 있고 또 바른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두고 배워두고 연구해둔 사람들은요, 이게 확 기도의 자리에서 돈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성경 연구 과정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 아니에요. 마치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 말씀이 차분하게 탁 다가오고, 이럴 때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럴 때는 솔로몬이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이거 유혹 같다,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고, 이럴 때 느헤미야처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뭔가 착착착착, 할렐루야, 이래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과정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저랑 같이 꼭 성경 공부하셔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힘 줬습니다. 힘 한번 줬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한번 여쭤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딱
어떤 사람의 말에 흔들린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답이 딱 내가 쥐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때때로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스러워도 let them go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조금 가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결정을 잘못했는가 보다. 후회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뚝심 있게 결정하면 막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남긴 이 지혜의 책 잠언 속에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좋은 왕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의 말씀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조목조목 이때는 이 말씀, 이때는 저 말씀, 잠언 말씀을 찾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 있었다니까요. 다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르호보암은 이 잠언 말씀 한 말씀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철학도 없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자녀 교육이 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솔로몬은 온 나라에 이것저것 건축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심지어 1000명의 아내들, 그들과 이게 사랑을 나누느라고 바빴어요. 1000명을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요 3년을 지나야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자녀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있어요? 언제 자녀들의 크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놀이를 같이 해주다가 자기들끼리 찌르고 뽑고 싸울 때 그건 정의가 아니야. 그 성경적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기뻐하셔.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잠언을 야 읽어라 이러고 던져줄 게 아니라 나 바쁘니까 네가 좀 읽으면 안 되겠니 이럴 게 아니라 다 무릎에 앉혀놓고 좀 들려주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경우와 간증을 들려주면서 얘기도 해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몸으로 체득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단 말이에요. 바쁘다고. 여러분, 잠언을 몸으로 살아내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 그들을 섬기는 왕, 그걸 잠언이라는 책으로만 읽어서는 백성 사랑하는 왕 안 되는 겁니다. 깊은 묵상도 바른 철학도 얻지 못하고 삶으로 경험하지도 못했던 르호보암은 책의 내용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 바른 인성교육, 바른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혹시 책만 익히면 될 줄 알고 자꾸 책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자녀와 함께 어떻게든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목사님, 저는 자녀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자녀들이 잘 안 놀아줘요. 그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알아요. 저도 그 상황을 똑같이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안 놀아주면은 그러면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자녀들의 삶에 침투해서 들어가야죠. 목사님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기 애가 처음에,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롤이라는 게임이 한참 유행할 때 아빠 요즘은 다 게임하고 놀아요. 저는 아빠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거 내한테도 좀 깔아주라. 핸드폰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하는데 막 눈이 어지러워가지고 아들아 나는 더 못하겠다. 미안하다. 내가 놀아주고 싶은데 안 되네. 다른 놀이 하면 안 될까? 그러고 우리 시대의 놀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 지루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인터넷 데이터 핸드폰에. 그렇게 하니까 VVIP 해가지고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볼 수 있는 그걸 줘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또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자! 그래 갑니다. 그래 갔다 와야 그 속에서 보고 야 여기에 기독교적인 철학이 어떻게 담겼고 여기에는 좀 반기독교적인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반기독교적이다 이러면 애들이 벌써 덜컥 아빠랑은 얘기가 안 돼. 우리 아빠는 역시 목사로 설교를 하는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이 부분이 참 재미는 있는데 좀 너무 선정적이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 성경에는 요거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도 있다? 이러고 딱 설명해 주면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좀 뭔가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 좋아한다니까. 그래, 자전거 타러 가자. 자전거 타고 차 한잔. 그러면서 또 캠핑 가자.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근데 한 번 따라가더니 아빠 두 번 다시 나는 가기 싫어요. 저는 계속 날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가자. 시험만 끝나면 나랑 같이 캠핑 한번 가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무슨 얘기라도 좀 더 해가지고 그 아이 속에 성경적인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가 고민하는 것을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아빠가 좀 딱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시간들을 갖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빠랑 좀 걷자. 저기 흙길 좀 걷자. 한 번 따라와서 신발 벗고 흙길 딱 걷더니 또 두 번 다시 안 따라 놨습니다. 뭐 어쩝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굳이 할 계획은 없었는데 틀림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목사님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끌어내라고요 하실까 봐 조금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크게 도움 안 될지라도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으로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합지졸 같은 12명의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도로 변모되는, 강한 사도로 변모되는 자리에 올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3년 동안 몸으로 부대끼는 교육, 몸으로 부대끼는 그런 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리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도 이게 안 된다는 거. 책에만 맡기지 말고 책의 내용을 묵상하고 철학으로 남도록 삶으로 지도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성경과 삶이 따로 노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바른 철학을 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십자가 앞으로 끌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며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도 바빠서 책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이제 이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라도 노력하며 자녀들과 소통하며 대화를 열어가고 먹고 나누며 부대끼며 몸의 교육을 실천해가는 귀한 은혜에 있어서 다음 세대가 정말 성경적인 바른 철학과 하나님 관점의 사고를 갖고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강건케 하시오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